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누가복음 강의를 잠시 멈추고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년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중년이 안 됐다 여기신 분은 장차 될 것이니 한번 주위에서 들어보시고, 중년을 향한 내가 중년이다 싶으신 분들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초대가 어디 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노년의 목표는 영적 성숙입니다. 마치 마라톤으로 치면 피날레 앞에 도달했으니 힘내셔서 영적 성숙을 이루셔야 합니다 하고 여러분을 도전드렸습니다. 오늘은 중년입니다. 중년의 가장 큰 특징은 전환기입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전환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중년이라 생각하신가요? 스스로 중년이라 생각하신가요? 저희 교회는 중년이 가장 많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대략 나이로 치면 40대 전후에서 60대 중후반까지를 중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스스로 중년이라고 느껴보셨는가요? 저는 제가 이발소에 가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 제 아버지 얼굴이 제 얼굴에서 보일 때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 원요셉 전도사하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 앞에 우체국에 이렇게 들리면 꼭 그분이 저에게 아들이 참 훌륭합니다. 저에게 20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저도 첫사랑만 실패 안 했으면 하고 그럽니다만 내가 이 원요셉 전도사 아버지 나이만큼 돼 보이는구나. 올해 지금 큰아들 애 와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저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갔구나 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중년은 육체적으로 이제 청년의 시기를 넘어서 날의 하루에 비교하자면 정오를 지나가지고 점점 이제 해 지는 쪽으로 가는 시기이지요. 1년 계절로 치면 8월 광복절 지나가지고 바닷물이 이제 시원해지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해수욕 안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제 기울어가는 시기이지요. 육체적으로는 조금씩 쇠약해지고, 그런데 여전히 거울 보고 나는 아직 젊다 생각하고 있는 때가 이때이지요. 심리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불안한 때가 이 중년의 시기입니다.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는데 40대 50대 되다 보니 내 삶이 뭔가 하고 이제 돌아봐지는 시기이지요. 삶의 의미를 묻고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성도 그러고 여성도 그러고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 이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때가 이 중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내 삶이 실패한 것 아닌가, 특히 과거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스스로 실패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중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불안감인데요. 노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노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에 중년에 접어들면서 노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특히 죽음이란 주제가 이제 중년에게는 가까이 다가오기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과 단절을 느낍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최선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탈진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울함을 겪기도 하고, 중요하게는 어떤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던 힘들이 이제 내면으로 향하는 때가 이 중년입니다. 이 중년의 시기에 현재는 불만족스럽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저희가 사춘기라고 하는 청소년기도 이 중년과 비슷한데요. 청소년기의 불안과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치고 나가는데 중년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중년에는 소망이 들기에 불만족스럽습니다. 저희 이웃들과 우리 삶 안에서
자주 듣게 되고 경험되는 이야기들이 중년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 잘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 저녁에 와서 여보, 사표 냈어. 이제 내 사업 시작하려고.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되게 이 인간이 미친나 이렇게 이제 반응하실 텐데 실제로는 미치지는 않았고 회사에서 승진해 보려고 집안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애들하고 어린이날이라고 놀아주거나 부모님 찾아서 돌보는 대신에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40대, 50대까지 올라갔는데 그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내가 회사에서 어디쯤 갈 수 있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자기가 목표한 것보다 못 갑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제 점점 눈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밑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능력으로 치고 올라가고 윗사람들은 자리에 있고 자신은 그 틈바구니에서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지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아, 내가 요 정도까지 되겠구나. 청춘을 바쳐 일해왔는데 회사는 이제 점점 내가 나가면 좋겠다는 눈치를 보이기 시작하죠. 배반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일해서 남 좋은 일 시켰구나 이런 후회가 들지요. 뻔해 보입니다. 먼저 나가서 사는 사람들 모습 보니 그 시점에서 돌아보니 친구도 없습니다. 가정을 돌아오니 아내와 자녀들은 멀찌감치 멀어져 있습니다. MIT 공대를 나온 공학 박사, 공대 교수를 역임했고 국립연구소 간부를 역임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여겨지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40대 중반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다시 경제학을 공부해보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결정을 존중한 듯 격려도 했지만 그 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공학이 싫어서도 아니고 경제학이 좋아서도 아니다. 그냥 중년의 위기다. 내가 그런 사람 여러 봤는데 차 한 대 사고 잊어버려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법 성공해 보이는 사람도 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위기를 느끼는 때입니다. 사실 이 중년의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 문제이지요. 현재 배우자 관계에서도 소원해집니다. 불륜과 외도가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드라마나 우리 일상 주변에서 들립니다. 애인 없는 중년은 쑥맥이라는데 이랍니다. 아마 여러분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나 이혼할래, 더 이상 결혼 생활은 의미 없어,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저희 남성들 조금 아내들에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상대에서 나온 조사를 봤더니 중년 여성 절반가량이 이혼을 생각한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이혼을 더 많이 생각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 이후에 40대 이상, 그러니까 결혼 생활 20년 차 이상 이혼율이 4년 차 이하 신혼의 이혼율을 추월했습니다. 주로 이혼이 신혼 초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현재 이혼은 결혼 20년이 넘은 40대, 50대 이혼율이 추월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 내 갈등 등 다양하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만 이제 그 나이 되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랐고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신혼 초에는 반지하라도 여름에 물이 들어와도 꿈을 꾸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중년 이후 되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이 뭔가?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중년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허리층에 해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이 사회에서도 이 사회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인생에서 질이 최하위인 시기가 이 중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중년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봤더니 187개국의 조사였는데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나이가 47세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 불행하다. 흔히 말하는 이 중년의 위기는 단지 우리들만 겪는 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왜 중년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밑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사실 사회에서도 가장 주의가 높고 영향력이 왕성할 때이지요. 물질적인 거든 사회 영향력인 거든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을 때인데,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역설적인 시기가 이 중년입니다. 그 이유로 봤더니 직장에서는 직위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장 큰 때요, 가정에서는 부양 의무와 자녀와 갈등, 실직과 이혼 등이 중년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삼성사회 정신건강연구소가 펴낸 책이 있던데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진심, 이 한국 중년들 이야기입니다. 외로움, 책임감, 가족과 주변 기대 등이 커서 부담감이 가장 클 때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나누지 못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 송호군 교수가 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는 책도 늘 기억에 남습니다. 이 교수님이 퇴근하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가 대기업에서 은퇴한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서 나이가 같은 것을 알고 친구가 돼서 포장마차에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 중년 삶을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가교 세대라고 흔히 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또 산업화에서 정보화, 민주화 시대를 이끌었던 세대, 또 이 중년의 세대는 우리 시대의 가장 마지막 효자이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헌신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남성 50대 후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세대입니다. 50대 10명 중 6명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세대가 이 중년 세대입니다. 사실 가정과 교회, 이 사회에서 중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중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낮고 행복하냐고 묻는 질문에 불행하다고 대답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중년입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물으면서 심각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는 중년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면 청소년들은 이해해 주어야 하고 그들을 따뜻거려서 힘내라고 권면하면서도 중년이 그런 현상을 보이면 사회에서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니 중년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힘들어합니다. 이런 고민을 나 회사 그만둬야 되겠어, 새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이러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자녀들은 무능해서 잘렸다고 아빠를 평가합니다. 그러니 속마음을 쉽게 꺼낼 수도 없는 때가 이 중년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중년을 맞이한 모든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교회와 사회,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도 여러분처럼 헌신한 세대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삶이니 먼저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중년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개발 트레이너며 저설가 강연자인 리처드 라이더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분은 중년이 되면 준비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 3M 이렇게 했더라고요. 포스트잇 3M이 아니고, 첫 번째는 머니, 돈이지요. 중년이 되면 아마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정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는 메디신, 약입니다. 건강이지요. 이분의 3번째 M자가 인상적인데 미닝입니다. 의미이죠. 의미와 가치.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죠. 중년 이후에도 이 문제로 씨름합니다. 또 메디신, 건강을 위해서 대부분 열심히 또 약도 드시고 챙깁니다. 반면에 세 번째,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미닝을 묻는 질문에는 큰 할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생애 전반부에 달 위를 걸었던 사람이라면 생애 후반부에는 무엇을 하라고 해야 합니까? 이분이 받은 질문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이 퇴직을 하는 분에게 삶을 이렇게 가이드해 줘야 하는데, 이분의 전직 직업이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겠는가요? 젊었을 때 달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난 후에 인생의 후반부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이 젊은 의사가 이 라이너에게 물었을 때, 이 라이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주 비행사든 부자든 관계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개발원에서 진행한 한국 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중년 이후 삶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게 뭘까라고 묻는 질문에 소득도 아니었고 명예나 직업도 아닌 좋은 관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수록,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활발하게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버드대에서 70년 이상 연구한 인간 삶에 대한 연구 결과 또한 중년에 배우자,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노년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 하는 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노년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보조식품도 아니고 재테크도 아니고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이지요. 몇 가지 제안들을 쭉 읽어보면서 중년은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행복감이 낮은 시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는 어떤가요? 신앙생활 중년을 맞이하면서 예를 들어 청년 시절에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20여 년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공허하고 막막합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은 정체되어 있게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는데 내면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때가 중년입니다. 제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법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 싶은데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한계에 갇혀있는 저 모습을 만나기도 하지요. 제가 다른 분들 기도를 들어주고 영성지도를 하면서 중년의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공통점들은 드러난 외모보다 훨씬 심각하게 내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적으로 하나님 부재 현상과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들어보면 자신 내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의미와 정체성을 진지하게 묻는 분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더욱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체험되고 경험되신가요? 중년은 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볼지 중년기에는 그 목표가 중요한데요. 중년기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청년기나 소년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복이었다면
중년기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시기가 중년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 오늘 시편 131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어느 때쯤 이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저 높은 곳 보면서 더 큰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놀랄 깜짝만한 일, 내 인생에서도 아름답다 하는 일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중년에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은 더 중요한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한글을 읽을 때 늘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장이 탁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이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영혼은 매우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마치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젖된 아이냐면 젖 먹는 아이는 엄마 젖이 그리워서 엄마 품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젖을 뗀 아이는 더 이상 엄마 젖은 필요 없지만 엄마의 그 사랑이면 충분하고 어머니하면 엄마하면 충분하기에 그 품으로 간 아이가 젖된 아이입니다. 내 영혼이 마치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젖을 뗀 아이와 같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젖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 엄마의 현존이면 충분하기에 엄마를 찾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그 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시인은 고백을 하면서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전달하기가 쉬운데요. 쉬운 영어니까 조금 해보겠습니다. put은 넣다 그겁니다. 두다. put hope in the Lord 이렇게 써졌습니다. 이스라엘아 희망을 여호와께 두라. Now and forever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고요하고 평온한데 이 시인은 이제 나의 모든 희망은 여호와에게 둡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짧고 감미로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기도를 이해하고 가르칠 때 종종 인용하기도 하는 시편이고 특별히 중년의 여정에 중년의 전환기에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저희들에게 이 시편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시편이 됩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에서 목마르고 예전 같지 않고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더 이상 의미 없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시편을 조용히 읊조리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년은 아주 중요하게 에너지가 밖으로 돌던 에너지가 이제 안으로 도는 때입니다.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 뛰쳐나갈 만큼 그 에너지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품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오라고 초대합니다. 중년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내면 한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을 처음 가질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암송하신다면 중년에 자주 암송하셔야 될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중년의 하나님은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 삶 한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구절이 중년에 암송하셔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밖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한 중심에, 여러분 삶의 한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시인은 이 표현을, 이 비유를 젖된 아이와 어머니 관계로 비유하지요. 중년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전환기입니다. 이제 진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이지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앙을 배워야 할 때가 중년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중년입니다. 중년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형식적인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은데요. 중년의 외도나 불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도나 불륜이 많은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는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괴로워합니다. 저에게 직접 이야기한 사람들은 드물지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려대 한상열 교수는 중년의 외도에 대해 관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면서 중년을 설명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분은 설명을 하는데요. 중년에 내가 늙어간다, 내가 늙었다, 내가 그것을 부인하면서 내가 젊었다는 것을 확인 싶어하고 이를 위해서 집 밖의 여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외도와 불륜의 심리적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년 여성 또한 마찬가지지요. 외모에 대한 끝없는 불만, 자신의 재물에 대한 물욕, 로맨스를 동반한 불륜,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꿈꾸며 일탈을 꿈꿉니다. 내면에서 강하게 이 에너지가 올라올 때 반응이 우리의 신앙과 성숙을 좌우하는데요. 가장 미성숙한 반응은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외도를 하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지요. 이 일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너무 크게 남깁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당사자는 큰 수치심에 쌓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일을 기록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보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남긴 내용이지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라는 이 요청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때 이 요청을 외부에서 쾌락으로 찾는 것은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고 자신의 불안을 직시하지 않고 성급하게 밖에 시선을 두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외적 일에 매달립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눌러버리고 아닌 척하기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성적 욕구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눌러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을 윤리적으로 과도하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정당하고 의인화시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은 경우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한상열 교수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자기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올라오는 그 욕구를 눌러버리고 자신은 도덕적인 척, 의인인 것처럼 이해하고 그러지 못한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한상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끼리 다른 사람 흉보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자신을 의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성경 안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는 매우 화를 냅니다. 그는 스스로 종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한 번도 준 적 없다고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왜곡하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창녀들에게 빠져서 재산을 말아먹은 나쁜 놈이라고 동생을 비난합니다. 큰아들이 보이는 태도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초대를 무시하면서 그것을 극복했다고 믿고 타인을 비난합니다. 도덕주의, 완고한 윤리적 기준을 고수함으로 신앙이 온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보다 더 파괴적인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을 감싸 안지 못하고 자신들은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재판관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죽였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일상에서는 꼰대, 권위주의자 등 모습으로 타인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확신, 자기 종교적 신념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신학적 전통보다 자신의 판단과 신념이 더 중요하기에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성장도 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한 자신을 이를 극복했다고 여기기에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 중년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가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작은 아들처럼 욕망에 따라 살 일도 아니요, 큰 아들처럼 집에 있으면서도 성장시키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아버지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중년의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삶의 태도에서도 욕망을 따르지도 않고 돌아온 탕자를 냉랭하게 비판하지도 않는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품에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여러분도 너희도 자비하십시오라고 자비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중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경험이나 자기 확신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치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온을 누리듯이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지금부터 영원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처럼 중년기에는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년기의 인생과 신앙을 배우는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공부할 때는 중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진짜 기도를 배워야 할 때가 이 중년입니다. 두 가지 실천적 제안으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중년의 마음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 하려고 놀라운 일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 시인의 자리에 머무셔야 합니다. 때때로 시시때때로 이 시인의 자리에 머물러서 젖된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훈련 하셔야 합니다. 둘째 제안입니다. 사실 교회는 다음 세대나 또 노년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돌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 가정,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년들이 중년기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이고 심리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교회는 늘려가야 합니다. 중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는 노력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가장 좋을까? 현실적으로 내면의 여정을 위해서 리트리트센터나 영성센터 또는 조용히 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수양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전망 좋은 곳에 땅 가지고 계신 분 교회로 기부해 주시면 영성센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년의 때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중년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젖된 아이가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온과 고요를 누리듯이 여러분의 영혼은 그곳에서 새롭게 회생되며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그곳에서 거듭 확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년의 시기를 걷고 있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